할렐루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실이죠. 크리스마스에 이런 본문을 전하는 목사님은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디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이 디도서 목회 서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강해 시리즈가 계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가 오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오셨는데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사역 중에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됨에 대해서 미리 선언하시고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실지 미리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성령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 힘과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반주는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몸 되신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디도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 그거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마다 좋은 지도자들,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0절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되는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가르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Sound doctrine, 아주 건전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힘을 꺾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다. 디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지도자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격 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의 삶을 긴 세월을 통해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을 보고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의 본문을 보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장로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연관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외인들에게, 바깥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3월 달이 있는데요. 그때를 앞두고 기도하는 3개월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하신 분들이, 특별히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장로님 후보로 떠오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now,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for, 헬라어로는 God라고 하는데요. 그
그것은 무슨 뜻이죠? 앞부분의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9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장로로 세워질 분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같은 교회지만 다 똑같이 생긴 분들이 신앙생활하지만 교리적으로 이 교회의 순수성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속이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가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Circumcision Party, Circumcision Group이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할례가 중요해. 그래도 할례 받는 게 중요해.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일까요? 할례파라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구약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라는 섬이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고 세 대륙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중해 유명한 섬인데요, 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민 와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면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그레데 섬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모이는 회당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아, 예수 알겠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가 나왔다. 메시아가 왔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떠난 자리, 바울이 잠깐 머물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세운 디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했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마 큰 교회가 아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이런 여러 세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유대교의 핵심은 안식일과 할례와 정결법이다. 안식일은 시간적인 부분이죠. 할례는 어떤 사인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사인을 붙들 때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증표 같은 것입니다. 우리 수님 회원이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회원입니다. 이 프리미엄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이 티켓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몸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 프리미엄 티켓을 가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과 놀지 마.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결법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통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점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이 세 가지를 통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이방인의 다른 점들을 그동안 계속 구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안식일과 할례와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호흡할 때 누리는 것인데, 그분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 진정한 언약 백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권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 거룩, 진정한 거룩의 상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래도 구약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제도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여러 논쟁이 있죠.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완전히 구분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저도 좀 놀랬던 게 이렇게 크리스천 서클 중에 하나로 품더라고요. 그래서 안식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희가 다닌 신학교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떠나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안식교는 여전히 이 율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요. 이 구약에서 강조했던 음식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이 중요하니까 강조하시지 않았겠어 하면서 먹을 음식을 지금도 굉장히 따지면서 구분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율법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 너무나 중요하지, 메시아인 거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의 혈통에 후손의 대열에 합류해야지. 예수님도 그것을 이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성취되었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던 바울은 기껏해야 율법 폐기론자 정도로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 후보가 될 만한 아주 교리적으로도 많이 알고 신실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분들 중에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절대로 이런 분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좀 지나칠 정도로 매몰차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1절 보면 They must be silenced,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they라고 하는 조동사 must가 들어가 있어요. 이 they가 들어가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 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도록 해, 이런 게 아니라 They must be silenced예요. 반드시 말을 막으라는 겁니다. 물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디도 네가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다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교회가 건전한 이 교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네가 반드시 앞서서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시끄럽지 않도록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령은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엄히 꾸짖으라. Rebuke them sharply, ESV는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도 헬라어에 보면 they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You must rebuke them. 반드시 이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매몰찬 사람입니까? 조금 부드러워 보이죠? 제 아내도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집에서 조용한 편이죠? 주로 혼나는 사람은 제가 혼나고요.
저희 집 네 식구 중에 말을 제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접니다. 저희 딸아이, 제 아내, 아들, 그럼 제가 4등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조용하고 이렇게 그런 편이에요. 실제로 남 앞에 서서 막 반박하고 막 따지고 싸우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는.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조금 더 제가 인트로버트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엑스트로버트였었는데 그렇게 좀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이 논쟁에서 지지 말아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소셜라이징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야 하는 곳이고 죄의 권세가 정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구원 문제가 흔들리거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들이 흐트려질 때는 그것을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요, 때로는 심하게 꾸짖으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너무나 많은 타협이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대요. 교회 옮길 때 이명 증서를 띄어가지고 다녔대요. 교단에 상관없이. 목사님, 제가 이제 영등포에 살다가 저기 잠실로 이사 가는데 이명 증서 띄워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발행한 증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그 교회 가서 증서를 내밀고 저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이사 왔습니다. 등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죠. 너무나 교인들이 자유롭고 만약에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심한 말들이 오고 소위 말하는 이 디스플레인, 권징이 이루어지면 그 권징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야, 교회가 여기뿐이냐? 딴 데 가고 말지 하고 쉽게 옮겨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예전에 6개월 수찬 정지 이런 식으로 권징이 이루어지죠. 6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찬하는 교회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권징이 언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긋난 교훈 등으로 교회를 흔들고 또 특별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혹은 가정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채널을 곤두세우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이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교리를 가르치거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손을 과감히 들고 저에게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로 찾아오셔서 책망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넘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시공사를 누가 하느냐, 그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핵심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리베이트를 받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커미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척하지만 사실 개인에게 들어오는 커미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작고 작은 부분이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뒤를 보면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인용 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BC 6세기의 사람이었던 이 크레데에 살았던 에피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600년이 지난 후까지 계속 남아서 사람들 사이에 인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땅에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이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 있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600년 전의 선지자의 말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게으르고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이 지역이 어떤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파악하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업체에 들어가 봤더니 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많은지, 거의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명문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사립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은요, 인성교육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 같은 곳은 굉장히 인성을 따지면서 전인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어쩌면 더 월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황금 만능,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면서 떨어지는 그 엄청난 스탁 옵션, 주식 때문에 이 주식에 곤두서고, 사실 연봉에 따라서 직장을 쉽게 옮겨가면서 덩치를 키우고 내 인생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이 연봉을 통해, 스탁 옵션을 통해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작고 작은 스타트업 컴퍼니를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 팽 같은 아주 유명한 기업체를 이끄는 CEO가 될지 누가 알겠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라는 곳에도 이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서 우리의 질보다는 양을 생각하고 또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이루어내는 열매보다는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지 십자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아침에 교회를 생각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합시다. 어느덧 우리 교회도 이 베이 지역에서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대형 교회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퓨리티,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배를 위해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작고 작은 것들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교회와는 멀어진 교회는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입을 막고 꾸짖으라 말하면서 15절에서 잠깐 이런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혹시 실제가 없는 형식만 남은 것은 아닌가요? 능력이 없이 모양만 남은 것은 아닌가요? 성품은 따르지 않는 그런 가르침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교회가 될수록 속 마음보다는 겉모양을 따지게 되고요, 실제보다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때가 맞습니다. 요것을 지켜내면 당신은 자격이 있어. 장로님을 세울 때도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형식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 무엇이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교회를 이끄는 능력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외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고 어떤 혼인을 금하고 날짜를 지키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신앙생활 안에서 소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거룩해질 때,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거룩의 상징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전케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교회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